신부님과 그 신부님의 살림을 돕는 가정부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마다 이 가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네 지붕에, 또 신부님 네 수도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신부님이 듣다 못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어차피 한 지붕 아래 살고 하니까 그냥 우리 지붕, 우리 수도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있을 때 늘 뭐 수도가 고장나면 우리 수도가 고장났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신부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 가정부가 신부님께 할 얘기가 와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신부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아이고 신부님 큰일 났어요. 생지가 우리 방에 들어가서 우리 침대 밑으로 들어갔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다른 신부님들이 눈이 땡그레진 거예요. 왜? 아니 가정부가 우리 침실로 우리 침대 밑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신부님을 아주 불경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부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해가 풀리고 그 신부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거룩함을 의심하는 신부님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목사들을 향해서나 또 목사 스스로도 목사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처럼 목사 스스로 또는 성도들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또는 돼지에게 던지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거룩한 건데, 정말 은혜로운 건데 그것을 그 거룩과 은혜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적인 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 놓는 신앙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노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낯선 마을에 들어가시면 여행자들이 좋은 숙소를 찾고 묻듯이 산으로 가는 제일 가까운 길이 어디일까? 사람들에게 묻거나 생각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하셔요. 그리고 그 길을 익숙하게 꼭 알아두시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산에 오르사 한적한 봉우리를 택하여 앉으시고는 그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바로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 대화하셨을 그 기도의 모습을 간단하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자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주님은 많은 눈물과 탄식에 간절한 기도로 새벽을 깨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한밤을 지새우시기도 하셨다는 걸 압니다. 이전까지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르던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서 기껏 하는 일이라고는 야호 야호를 외쳤던 일이 전부일 거예요. 기껏 위하는 것이 자기들의 건강이나 위할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곳은 거룩한 기도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은 더 이상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거나 그저 경치의 즐거움에 빠져드는 곳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기도처요 예배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무리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홀로섬의 시간을 가지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 함께 있는 중에 예수님은 거룩한 구별의 기도 자리를 어느 곳에서든지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 되게 하시는 신비로운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은 언제나
그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신령한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교제의 그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함을 언제든지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신비로움이 예수님의 신비로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거룩한 모습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산 또는 그 거룩한 곳이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고 하면 이 교회만이 거룩한 곳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거룩을 지켜가야 하는 신령한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와도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살아있는 능력의 제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가장 많이 몸부림치며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만이 거룩한 자리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바로 그런 우리가 제안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들을 자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제가 늘상 지나다니는 골목이에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골목 안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지나가려면 큰 길로 해서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그 교회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과일 상자 몇 개를 놓고 그 위에 바구니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을 담아놓고 장사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아주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과일 팔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저는 문득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걸음을 멈춰서곤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할머니는 거기에 이 사과 괴짝 하나를 놓고 그 안에 무릎을 꿇고 그 괴짝 위에 있는 무슨 책인가를 읽고 있었어요. 어른이 도대체 그 커다란 돋보기를 끼고 뭘 읽고 있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 보니까 바로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빨간색 성경책 보기 쉽지 않은데 이 빨간색이, 제가 처음에 바로 성경인 줄을 몰라본 이유는 이 햇빛에 이 빨간색이 다 바래가지고 거의 허여스름해진 그 성경을 거기 펼쳐 열어놓고 그 돋보기를 끼고는 그 성경을 깊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성경이 이렇게 넘어갈까, 바람에 넘어갈까 싶어서 역시 색이 바란 빨래집게, 옛날 빨래집게 아시죠? 그걸로 성경을 딱 집어서 그렇게 놓은 채로 누군가 그 앞에 서서 할머니 이름을 부르고 물건을 사려 하기 전까지는 할머니는 그렇게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계셔요. 제가 한참을 머물러 서서 그 할머니의 그 거룩한 모습을 한참 보고 갈 때까지 그분은 그렇게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의식함이 없이 그 성경을 꾸준히 틈틈이 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거룩을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 거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먼지구덩이에서, 요즘 같으면 미세먼지로 난리칠 그런 곳에서 저는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긴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보다 어쩌면 더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 모습을 제 마음 가득 감동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나 헛소리가 난무합니까? 여기가 교회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이 주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이면 세상의 얘기나 하고 정치의 얘기나 하고 또 쓰잘데없는 남의 흉이나 보는
그런 곳이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때, 이기와 욕심이 출렁거리는 그런 곳이 많아지는 때, 그 모습과는 대조되는 최상의 거룩을 저는 그날 그 어른에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존의 싸움터예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예요. 그곳이 거룩한 예배처요 여호와의 구별된 산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거룩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자리, 그 곁에 머물러 서서 그분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잠시라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곳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자신이 어제도 그제도 그 양똥 묻은 지팡이를 질질 끌며 오르던 그 호렙산의 생활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그에게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 며칠 전에도 자기 양들이 똥오줌을 내갈기던 바로 그곳인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구별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상식으로 거룩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교회만 거룩하다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거룩을 지켜내는 일조차도 우리는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이 늘상 성취와 좌절을 맛보는 곳,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던 그 갈릴리의 깊은 바다 위에서 2배 가득 고기를 잔뜩 잡고 났을 때, 그것이 간혹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모든 걸 이루게 하신 분을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게 하셔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과의 만남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은 어제의 그곳이 아니죠. 어제의 그 바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예요. 그에게 이전까지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는 소명과 헌신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공무를 위해 가던 다메섹 도상, 자기 주위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고 갑니까?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서 그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은 그의 생애 전환이 이루어진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잖아요. 그가 이전에 수없이 드나들던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요, 그의 평생을 복음적 사명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그 사명으로, 헌신으로 부름받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의 전도 여행 중에 어디든지 가면 뭐 합니까? 먼저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찾아요. 먼저 예배처가 어디 있는가 하여 찾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건 누가 가지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지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에 찾아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는 회당만 아니라, 회당은 남자들만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는 기도처, 여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 또 다른 복음의 전도처를 마련하게 되는 모습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셔요.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그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우뚝 선 사람이 될 수 있고요.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의로움을 보장받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의로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 이미 이 다윗은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얻어야, 그래야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의는 어떻게 얻게 돼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의,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믿음의 표시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더 이 자리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는 일에 저와 함께 좀 몸부림 좀 쳐주세요. 여러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거룩한 찬양과 기도의 언어가 넘쳐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하는 언어들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찬양하는 시간과 말하는 시간 중에 어느 게 더 많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말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목사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도 다행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 1시간 내 찬양하는 시간만 다 모아도, 기도하는 시간만 다 모아도 30분을 채 넘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타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입은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소리들을 이 거룩한 제단에서 난무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다 말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는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교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좀 말씀과 기도가 되고 함께 찬양하는 일이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에서 그게 훈련이 돼야 세상에 나가서 가정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우리는 거기서 거룩한 우리의 무릎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금요일 장례 여정을 가면서 사랑하는 따님이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지난 추석 때 6년 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의 동영상이에요. 거기 우리 신권사님 모습도 있더라고요. 찬양을 부를 때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인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권사님 모습을 보았어요. 그곳은 이미 교회죠. 그곳은 이미 거룩한 곳이죠. 저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믿음의 일가 친지들이 함께 만난 그 자리가 그렇게 거룩한 자리로 구별되는 은혜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는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예요. 그러면 그 택시기사가 손님을 싣고 갈 때는 그 손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빈 택시로 가는 동안에라도 좋은 손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좋은 손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곳은 더 이상 택시가 아니죠. 거룩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는 이처럼 날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전에 거룩한 곳에 우뚝 설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을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거룩한 곳에 우뚝 설 자가 누구인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네 가지 얘기를 해요. 이미 시편 24편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볼 때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가나회 회원들이나 새벽 시간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짤막하게나마 간단하게 이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꼽는 게 뭐예요? 손이 깨끗하다. 이건 단순히 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손이 깨끗한 사람, 항상 깨끗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손이 항상 깨끗하다고 하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 닦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서 건강을 지키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손을 깨끗이 닦으라는 거죠. 내 형식으로 닦지 말고 구석구석 잘 닦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손이 깨끗해야 몸도 건강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깨끗해야 건강한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늘 손이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늘 순전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의 비누로 우리의 행위 범죄를 날마다 씻어내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 깨끗함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늘 말씀의 비누를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또 다른 범죄의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나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이제 나 죄 짓고 살지 않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회개의 은혜를 이어가며 손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우리는 참 깨끗한 척 오양으로 장식하고 살지만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오염되면은 이 손이, 우리의 행위가 오염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에서 냄새가 나면 희망이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목사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이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큰 문제인 거예요. 사회나 제도를 개혁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마음의 변화예요.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처럼 주의 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마음으로 삶을 변화시킬 때 그 개인도, 그 개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마음의 생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뜻에 대해 얘기해요. 허무한 가짜 목표, 즐거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중이 염분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인들 중에도 교회 오면서 가져야 될 당연한 관심을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왜 오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교회 왜 오셔요?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를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게 건강한 마음이죠. 나의 기쁨과 유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 어깨 우쭐거리는 자랑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뜻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바로 그런 허탄한 뜻을 품었어요.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들은 그 허탄한 목표를 두고 있다가 결국 불행한 죽음을 만났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허탄한 목표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도 허탄한 재미, 허탄한 자리 욕심, 세상에서는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허탄한 쾌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전히 거룩함으로 우뚝 서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거짓 맹세라는 건 맹세할 때 거짓된 것도 있지만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거짓으로 판명이 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위해 여러 가지 헌신의 자원을 하잖아요. 그걸 1년 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뭐 하겠습니다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 정말 죽는 일이 아니면, 병들어 눕는 일이 아니면 그 일을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맹세가 거짓되지 않아야 내가 거룩한 곳에 우뚝 서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를 찾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사람,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 그 거룩한 곳에 우뚝 서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개인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면서 그것이 하늘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절에서 그 거룩한 곳에 우뚝 설 믿음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신앙정신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머무는 가정 장막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손대고 일하는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이 복을 받는 은혜와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곳에 우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에 왔을 때는 더더욱더 이 교회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신령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사 모든 악한 언어들이 사라지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유익되게 하는 칭찬과 권면이 넘쳐나는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곳이 더럽고 추악한 자리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찬양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나회 우리 회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넘치는 주의 은혜로 풍성한 가정을 이루고 기관을 이루고, 이제 하루속히 이 교회가 부흥하여 다시 가나회가 복원되는 놀라운 은혜의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의 믿음을 뜨겁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